오늘 부르신 그대로라고 오늘 말씀에서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부르신 그대로. 제가 지금 눈치채셨는지 모르시겠지만 약간 감기가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나가실 때는 제가 악수는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겠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제가 양해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인사만 하도록 할게요. 부르신 그대로죠. 오늘 말씀을 보시면은 한 단어가 있습니다. 한 단어가 9번 반복되고 있어요. 성경에서 한 단어가 요 문맥 가운데 계속 반복되는 거는 이게 키포인트구나라고 받으시면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죠? 그 단어가 9번 나오는데 17절에 보면은 주신 대로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주신 대로라는 단어까지 합치면은 모두 10번 나옵니다. 17절부터 24절에 10번 이게 나오는데 그 단어가 뭔지 아시겠죠? 그죠? 뭐죠? 부르심. calling이에요. calling. 영어로는 called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부르심.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천국 우리가 구원받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데 많은 사람들이 까딱 잘못 이해하면은 구원은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구원이다라고 잘못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거 맞아요. 분명히 천국 들어가는 거 맞아요. 굉장히 복된 날이 될 거예요. 얼마나 엄청나게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날일지 그때부터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죠.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나중에 죽은 다음에 천국 가는 것이 구원인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부르심을 이 땅에서 살아내는 것. 무슨 말이냐면은 천국에 우리가 가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 천국이 이 자리에 임하는 것, 우리가 사는 삶 속에 임하는 것도 구원의 프로세스다. 그것을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주기도문에서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6장 10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어디서도요? 땅에서도요. 어떻게 해요? 우리를 통해서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을 장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거를 부르심이다라고 우리가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바울은 빌립보서 2장 12절에 가면은 너희의 구원을 무엇과 무엇으로 이루어 나가라 그러죠? 두려움과 떨림으로 이루어 나가래요. 아니 구원은 이미 이루신 건데 왜 또 이루어 나가라고 말하지? 이거는 모순 아닌가? 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부르심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 받았는데 그 구원, 그 소명 안에서 우리가 살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는 것을 두려움과 떨림으로 이루어 나가라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은 지난주에서부터 계속되는 문맥이 지속되고 있죠. 무엇이죠? 성도의 결혼 생활입니다. 고린도 지역이 엄청나게 음란하고 음행이 많던 지역이죠. 그래서 쾌락주의가 자리를 잡고 있었는데 그것에 반대되는 극단적인 금욕주의가 교회 안에 또 있었던 거예요. 이런 세상적인 모습은 아예 없애야 된다. 금욕을 해야지 된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면은 그렇게 사는 게 맞다라고 말하면서 그들이 하던 말이 뭐냐면은 부부 생활도 청산하고 결혼도 하지 말고 결혼했으면은 이혼하고 금욕적인 삶을 살아야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는 그렇게 말하는 잘못된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그럴 때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 노 절대 그렇지 않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서 뭐라 그러죠? 부르신 그대로 그 자리에서 행하라 라고 말을 해요. 부르신 그대로 살라. 이혼하고 헤어지고 안 살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결혼했으면은 그 자리에서 아름답게 살고 혹시 믿지 않는 사람하고 결혼했으면은 그래도 그 자리에서 계속해서 살고 이런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서 오늘 17절부터 24절에 보시면은 이 부르신 그대로를 어디까지 적용을 하냐면은 할례 받고 할례 받지 못하고 종이 되고 종이 아닌 사람, 자유인
이 사람들에게도 전하면서 할례 받았어? No problem. 할례 안 받았어? 걱정하지 마. 부르신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섬기며 사는 거야. 종이야? No problem. 종 아니야? No problem. 부르신 그 자리에 거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게 그게 강권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어떻게 하면 그러면 우리가 부르신 그대로 살 수 있을까? 오늘 말씀에 드러나는 진리 두 가지만 나누면서 부르신 그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모습대로 살기 위해서는 이렇게 사는 우리가 되면 좋겠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요, 부르신 그대로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계명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따르는 삶. 19절 한번 보실까요? 19절 보시면은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계명을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여기서 말하는 계명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지키는 것이 우리의 삶의 전부가 되는 것이지 뭐 할례 받고 안 받고 이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초대교회에 문제되던 것 중에 하나가 할례였어요. 할례. 특히 나중에 갈라디아서 보시면은요, 율법에 대해서 엄청나게 말하고 있는 이유가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우기던 사람들이 너무나 많던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 그래야지 천국 가, 그래야지 구원받아. 그러나 예수님 플러스 할례야라고 그 유대주의자들이 주데아이저죠. 유대주의자들이 그렇게 외쳤어요. 할례를 받아. 이게 이방인들도 구원 받으려면은 할례를 받아야 돼라고 외치고 있었던 거죠. 근데 성경은 어떻게 우리에게 가르치죠? 할례와 율법의 구원이 아니라 믿음의 구원을 선포하고 있지 않나요?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 오직 믿음으로 누구든지 자랑 못하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할례는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면 어떤 분들은 또 그러실 수 있어요. 목사님, 그거는 신약 얘기지 구약에서는 할례와 율법으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근데 그것처럼 틀린 게 없습니다. 신약에 와서도 지금도 믿음으로 구원받고 구약에서도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 아셨나요? 율법 지킴으로 아니에요. 믿음으로 구약에서도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니까요. 그 어떻게 우리가 볼 수 있냐면은 할례의 법이 먼저 누구에게 주어졌죠? 하나님이 누구에게 명령하셨죠? 아브라함이죠. 그죠?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셔서 할례를 진행해라. 이게 나의 백성의 징표다. 나의 사람들의 징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게 창세기 17장에 나옵니다. 창세기 17장에 할례를 해라. 그 아들 낳았을 때, 이삭을 낳았을 때 그때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전에 17년 전에 창세기 15장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창세기 15장 6절인데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의로 여기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할례가 있기 전에, 하나님이 할례를 명하시기 전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는 의롭다, 그 믿음 때문에라고 선언하셨다라는 것이죠. 로마서 4장 11절을 봐도 똑같은 말씀이 나와요.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때, 즉 할례를 받기 전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다. 그러니까 할례가 뭐라고요? 할례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증표로 나중에 받은 것. 오늘로 치면은 이런 거겠죠. 내가 예수님을 믿어요.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가 된 것을 믿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받는 게 세례 아닌가요? 그렇죠? 세례를 통해서 구원이 임하는 게 아니죠. 믿음을 통해서 구원이 임하는 것, 똑같은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례, 무할례 이거 아무것도 아니다. 오직 하나님의 계명 19절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질문, 근데 목사님 할례 자체가 하나님의 계명 아닌가요?
이렇게 또 말씀하실 수 있어요. 그죠? 할례가 하나님의 계명에서 주신 거 아닌가요? 맞아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특히 구약 말씀을 볼 때 구약의 말씀이 어떻게 완성되는지 이 전체 하나님의 말씀의 문맥을 잡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의 완성을, 하나님의 율법을 예수님은 뭐라 그러시죠?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내가 폐하러 온 게 아니다, 오히려 완성하러 왔다라고 말씀하세요. 무슨 말이냐면은 율법, 할례, 제사,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해진 거예요. 구약은 그냥 마치 거울을 보던 듯 하던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완전하게 complete, fulfill 하셨어요. fully. 그러면서 하시는 게 믿으라. 믿음 하나로 되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우리가 부르신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무슨 말이죠? 이 세상의 그 무엇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구약의 할례건 할례가 아니건, 이 당시 이 고린도 교회에서 하던 게 뭐냐면은 할례를 받아야 된다? 막 이런 거서 막 말다툼이 있으니까 어떤 사람들은 할례를 다시 되돌리려고 했던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할례를 받으려고 했던 사람들도 있었던 거예요. 사도 바울이 절대 그거 아니다, 이제는 믿음으로 말씀 안에서 지키면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 그게 온전한 삶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강조하는 이유가 성경에 계속 나오고 있어요. 말씀을 중요시 생각하면서 말씀을 보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접하고 말씀을 항상 놓지 않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를 부르신 그 자리에서 우리가 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두 번째가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삶, 그죠? 많은 분들이 그러세요. 나는 예수님 믿으니까 내 멋대로 살아도 돼, 나는 구원받았어, 이거는 절대 잃어버리지 않아. 틀린 거예요. 맞아요. 구원은 절대 잃어버리지 않지만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내 삶이 변화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함께 거하며 그러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시죠. 24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24절 보시면은,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뭐하라? 거하라.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하나님과 동거하시라.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누구들에게 이 말을 하냐 하면은 20절부터 보면은 종된 자들을 말하고 있어요. 당시 로마가 이제 로마 시대였죠. 많은 나라들을 로마가 다 삼켜버렸어요. 그러면 삼킨 나라에 있던 그 백성들은 100이면 100 로마의 종이 되는 거예요. 맞나요? 맞아요. 100이면 100 로마의 슬레이브가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 고린도 지역뿐만 아니라 이 지역을 보면은 인구의 반 이상이 노예의 삶을 살았대요. 그런데 이들 중에서 예수를 믿는 자들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자들이 생기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나는 저 사람의 종인데 어떻게 해야지 되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no problem 이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21절에 보니까 만약 자유인이 될 수 있으면은 돼. 그러나 그거 할 수 없으면은 걱정하지 마. no problem. 왜요? 22절에 보니까 우린 모두 그리스도의 종이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얘기해요. 23절에 보면은 우리는 값으로 사신 것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를 예수님께서 무슨 값으로 사셨는지 혹시 아시나요? 돈을 많이 지불하셨나요? 아니죠. 그죠? 베드로전서 1장 19절 보니까 보배로운 피래요. 보배로운 피. 여러분들은 물릴래야 물릴 수 없는 하나님의 보물과 같은 존재들이신 걸 믿으시기 축원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요,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purchase 하신 거예요. 두 번째로 purchase 하셨어요. 만드신 후 이제는 두 번째로 또 사신 그런 고귀한 주님의 백성들이라는 거죠. 이제 자유인이든 종이든 중요하지 않아. 오직 그리스도의 종으로 주어진 그 자리에서 하나님과 거하는 고귀한 인생을 살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요. 나는 예수 믿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처해 있는 이 지긋지긋한 것, 이 일, 지금 있는 것, 내가 하는 것, 이것들 빨리 청산하고 빨리 나가서 하나님 안에서 나도 성공해야 돼.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근데 그거 잘못된 생각이에요. 오늘 말씀을 비춰서 보면은 절대 그렇지 않아요. 나를 부르신 그 자리에서 그대로 거하시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나 성공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빨리 나가야 돼, 더 잘 나가야 돼. 아니요, 하나님은요 성도들을 향해서 너 꼭 성공해라 라고 말하신 적이 한 번이라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절대 없어요. 하나님은 성공해라, 너 내가 예수 내 아들의 보혈로 샀으니까 너는 성공해야 돼 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그 대신 무엇을 약속하시는지 아세요? 형통을 약속하세요. 형통함. 그게 무엇이냐면은, 형통함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거할 때 자연스럽게 임하는 것이 형통함인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이 어디서 나오냐 하면은 창세기 39장에 보시면은 요셉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죠? 요셉 이야기가 나오는데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함으로 인하여 그가 형통하더라라는 그 표현이 4번 나와요. 거기서 시작하면서 2번, 끝에 가서 2번, 39장에서. 그러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prosper, success, 하나님의 나의 성공이 되신다라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성공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돈 많이 벌고 조금 더 잘난 집에서 조금 더 멋진 차 이런 거를 탈 때 내가 성공하는 거다? 아니요. 하나님과 거할 때,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해주실 때, 하나님이 내 삶에 자리 잡고 계시기 때문에 모든 일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될 때 그게 형통이라는 거예요. 이제 곧 보실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천국의 앞에 서서 이제 하나님 앞에 설 때 이제 그 누구도 하나님 제 차 보셨나요? 하나님 제 차가 얼마나 크고 멋진 차였는지 보셨나요? 얼마나 떵떵거리고 살았는지 보셨죠? 하나님은 너 인생 헛살았더라?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없고 모자라고 힘이 들더라도 하나님, 나 하나님과 거했어요. 하나님과 함께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았죠. 그럴 때 하나님이 너 정말 형통한 삶을 살더라, 너처럼 형통한 사람이 없더라 하면서 크게 칭찬받는 여러분들 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요셉이 그랬어요. 요셉이 그랬고 다윗도 그랬어요. 자기 자리를 지키더라고요. 요셉은 먼저 어떻게 됐죠? 꿈을 꿔요. 꿈을 꿔가지고 하나님이 형통하게 할 것을 보여주시죠. 그죠? 그런데 그것 때문에 나중에 감옥도 가게 되고 노예로 팔려가게 되고 뭐 난리가 나죠. 그 꿈을 꿨는데 이거는 그냥 다 없어진 것 같았어요. 아무것도 되는 것도 없고. 그런데 14년이 지나가가지고 그 꿈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더라고요. 다윗은 어땠는지 아세요? 다윗은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죠. 그죠? 당신은 이 나라의 왕입니다 라고 기름 부음을 받아요. 그런 다음에 기름 부음 받은 다음에 뭐 하는지 아세요? 막 어깨에 힘주고 다니면서 막 이러지 않았어요. 자기 자리로 돌아가가지고 다시 그 추한, 누구도 하기 싫어하는, 형들 아무도 하지 않는 양치는 자리로 다윗이 돌아가더라고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또 광야에서 15년을 보내요. 15년을 보낸 다음에 나중에 그 기름 부은 왕의 자리를 갖게 되더라고요. 그때 어떻게 했죠?
하나님 이게 뭐예요? 기름 부어놓고서는 이 광야에다가 내쫓아놓고 내가 이게 뭐예요? 하나님 꿈 주셨는데 왜 내가 감옥에서 이렇게 오해받고 살아야 돼요? 아니요. 그 자리에서 부르신 그 자리에서 거하는 요셉과 다윗은 거기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형통을 경험하게 된 것이라는 거죠. 더 기가 막힌 예 하나만 더 들어볼까요? 며칠 전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과 실라가 어떻게 되죠? 예수님 복음 전하다 감옥에 들어갑니다. 매를 엄청 맞고 들어가요. 감옥이에요, 감옥. 그런데 거기서 아이고 지겨운 인생, 괜히 예수 믿어갖고 이렇게 된 애가 아니라 거기서 기도하며 찬양을 불러요. 그러니까 밤새 어떻게 되죠? 지진이 오더니 감옥 문들이 다 열립니다. 열리니까 감옥 간수가 자다가 깨서 큰일 났다, 죄수들이 다 도망갔다, 이거는 이제 내 책임이다 하고 칼을 빼서 자결을 하려 그래요. 죽을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외치죠. 그러지 마, 그럴 필요 없어, 우리 여기 다 있어, 아무도 도망가지 않았어. 무슨 말이죠? 부르신 그 자리가 감옥이더라도 바울은 거기에 있었더라는 거예요. 도망갈 필요, 아싸 지진 문 열렸다 튀어, 이게 아니라 주님 이 자리에 부르셨으니까 여기 있을게요. 분명히 하나님이 한 것 같기도 한데 그런데도 여기 있을게요 라고 그 자리에 있으니까 결국 어떻게 되죠? 간수와 그의 모든 가족들이 세례를 받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르신 그 자리에 거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능력과 형통을 만끽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를요 그 자리에 불러주시고 그 자리에 지금 두신 이유가 분명히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우리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살아내고 하나님과 동거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를 통하여서 무엇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되는 것. 여러분들 그런 멋진 삶 살고 싶지 않으시나요?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 그거 보시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그 자리에서 다 일어나셔서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해 주시면 이렇게 한번 답해 보세요. 하나님 말씀 안에, 하나님 말씀 안에, 그러시면은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 말씀 안에 하나님과 함께하며, 한번 옆에 분들 격려해 주세요. 하나님 말씀 안에 하나님과 함께하며. 아멘. 그런 귀한 인생 사시길